아무튼 하나님께서 별걸 다 주셔.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죠? 네.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길을 이끌고 의의 흉내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로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또 세상 유행하는 그런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안에서 몸은 영이 강건함으로 풍성한 주님께서 주신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맛보는 것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저희를 통해서 참으로 이루실 그 천년왕국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저희가 천년왕국에서 통치자로서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참으로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루는 자로서 잘 준비되어지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중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참으로 악한 세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말씀을 맡기셨사오니 참으로 두려움으로 말씀을 잘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주님이 곧 오실 거란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로 다 죽는다 해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곧 공중에서 나를 부르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부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대로 믿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다가 파리채 얻어맞아서 모든 것이 터져서 납작하게 죽은 그 파리처럼 먼저 죽어갔다고 피 흘린 발자취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 뭐 파리처럼 죽어갔다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마귀 들렸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 그렇게 그냥 잔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살해를 했던 것이죠. 그들은 그렇게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 다물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은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전통은 남자는 거리 설교자고 여자는 구령자로 그 이름이 올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또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으로 해박해도 또 아무리 교회를 잘 섬겼다 해도 그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않았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제독교회 사람들이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유튜브 보세요. 그러면 그냥 유튜브 그런 것도 잘 만들어 갖고,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그냥 화려하게 만들어 갖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유튜브 회원수를 늘려서 어떤 이익을 보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나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나, 얼마나 많이 성경을 암송하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느냐인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러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 네. 우리가 군인이 되려면, 우리 승천 형제가 아직 안 왔지만 군대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랬더니, 군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논산 훈련소에 가서 교육을 받고 훈련에 참여하여 자대 가서 이제 숙달될 때까지 훈련을 해야 이렇게 실전에서 싸울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군인 정신만 암송했다고 싸울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까? 군대 가면 공부도 막 시키는 것이에요. 점호 시간에 막 군인 정신 막 그냥 암송을 시키는 것이에요. 암송하는 거 옛날에 공부도 못하고 했는데 암송하는 거 시키면 못하는 것이야. 그래 군인 정신 하면 암송해야 되는데 못 외워갖고 기합받고, 그죠? 그러나 군인 정신을 잘 암송했다고 해서 훌륭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까? 실전에서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갖춰야 군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군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 있으니까 그 훈련에 잘 이렇게 받았어야 그 전투에,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한 훈련을 성경대로 믿는 그 교회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에요. 서울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팀을 이뤄서 하고 또 때가 되면 전국으로 이렇게 순회설교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순회설교를 가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한 2박 3일 순회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2박 3일 동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구령하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지. 2박 3일 동안 먹고 가고 가서 전하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제 1시간 이렇게 해보지만 이 하루 종일 또 이렇게 해보면 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야. 한 번이 아니라 3일, 2, 3일 내내 그냥 복음만 전하면 막 이렇게 주님,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그러한 그냥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순회 설교로 출발하려면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량, 옷, 장비, 전도지, 또 설교 준비, 또 내 몸의 상태, 그런 거 잘 준비를 해놓고 그 준비를 하고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고서 이제 출발할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군인이 어떻게 해요? 그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나 훈련을 완벽하게 이렇게 총을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마쳤듯이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고지에 부르시면 올라가지만 어떻게 해요? 싸움을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다가 들림받기로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제가 이렇게 바라는 것은 잠잘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설교할 때 주님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곧 오시면 떠난 준비를 하고 살지만 광야에서 살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것처럼 무장을 하고서 준비를 하고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가나안 같은 세상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그런 마음 자세로, 그렇죠? 여호수아 1장 9절의 마음 자세를 갖추고 실제적인 그 싸움의 무기로 오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이에요. 전신 갑옷. 전신 갑옷을 그러한 여호수아 1장에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가지고 전신 갑옷을 입고 싸움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음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실제적으로 싸울 수 있는 전신 갑옷을 잘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나 사탕을 나눠주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신 갑옷을 점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전신 갑옷, 그것을 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전신 갑옷으로 지금 무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주님 오시기만 기다려서 그냥 하얀 옷만 입고 있으려고 하는 것인가? 나의 전신 갑옷은 잘 준비되어 있는가? 첫째,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어제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부는 것이에요. 그래 그 핑계 대고 또 이렇게 안 나갔지만 바람은 봄에 부는 바람은 이렇게 그래도 따뜻한 좋은 바람이죠, 그렇죠? 이제 그 바람이 어제 바람이 불었지만 이제 봄을 오는 소식을 전하는 거란 좋은 바람인 것입니다. 그게 겨울이 이제 올 때 그런 부는 바람도 있죠.
윈드. 성경에서 바람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게 묘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좋게 묘사가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지만 그 바람도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냥 뭐 하나님이시니까 바람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바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식물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그런 봄바람. 그 바람이 있어야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고 그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야, 그렇죠? 그 식물이 자라나야 어떻게 해요? 초식동물이 그 식물을 먹고 또 생명을 유지하죠. 초식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면 어떻게 해요? 그 포식동물, 사자 같은 그런 포식동물이 또 그 초식동물에 또 먹이로 해서 이렇게 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자가 잘 되고 잘 먹고 못 먹고는 뭐예요? 초식동물이 풀을 잘 먹고 안 먹고에 못 먹고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초식동물이 풀을 못 먹었다 하면 잘 번식을 못해서 사자도 힘든 것이죠. 초식동물 또한 뭐예요? 식물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동식물인 것이 식물이라도 자기 혼자만이 교만하게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먹이가 이렇게 먹이사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먹이사슬이 잘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사자야 이렇게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바람도 그 모든 생물에게 이렇게 자라게 하는 그 바람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람, 세상에 이제 바람은 성경에서 이렇게 좋은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찾아봐도 좋은 의미로 나오진 않았어요. 이게 세상 풍조, 그죠? 풍조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세상 풍조 그러면 세상 풍조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나쁜 것이죠. 거듭나지 못하여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 그것은 어떻게 해요? 높은 것들로부터 오는 영적 악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높은 것들로부터 오는 영적 악의 지배를 받는 것이 세상 풍조예요. 높은 것들로부터 오는 영적 악. 우리는 높은 것들로부터 더 높은 것들로부터 오는, 그렇죠? 같은 높은 것들로부터 이게 오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영을 받을 때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그런 걸 또 그러한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죠.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람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영적인 것을 분별하려면 전신 갑옷을 잘 입고 싸울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것들로부터는 영적 능력을 구분할 수 있어야죠.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허공을 치듯이 바람을 치는 것, 바람을 향해서 싸우는데 그것이 허공을 치듯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군에다 대고 총질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전신갑옷을 잘못 입은 것이에요. 그죠? 전신갑옷을 입었는데 아군에다 대고 총질을 하고 그 칼을 휘둘러.
바른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신갑으로 잘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고 진리의 눈을 떴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승천이가 군대 갔다 와 이제 제대하고 왔지만 저도 과거 군대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거란 시간들이 있어요. 왜? 그때 거듭나지 않아서 그 군대 생활을 그냥 때우려고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거기서 좋은 것을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고된 다른 사람보다 좀 센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것이야.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돼. 이렇게 됐었는데, 구원받지 않은 그런 시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약삭 빠르게 군대 생활을 하려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사고 나는 그런 부대에서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게 우리 부대에 있었던 일인데, 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대장이 육사 출신인데 김봉환이에요. 김봉환. 이게 소대장이 왔어요. 근데 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나는 이제 분대장이었고, 그 이제 저기 구사단 전방 철책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2명씩 이제 그 초소에 투입이 되는 것이에요. 철책 앞에 돌멩이를 쫙 철책에 껴놔서 그래 누가 넘어오면 그 돌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돌들을 이렇게 빠진 게 없나 그런 걸 관찰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초소 안에서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때도 겨울인데 김운학이라는 상병이 있었어요. 근데 요놈의 술을 엄청, 저도 그때는 술을 먹었는데 잘 먹는 것이에요. 이 술을 먹고 그 초소에 나간 것이에요. 이제 두 명씩 가는데 같이 데리고 나간 게 며칠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병일 같이 이렇게 짝이 돼서 간 거예요. 이병을 놔두고 이놈은 이제 술 먹고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병이 혼자 놔두고 이제 가니까 이제 초소에 자기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덜덜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얘가 술 먹고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그 이제 초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겨울이고 춥고 술을 먹었으니까 얘가 이병이 누구냐고 막 이래도 그냥 이렇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쏴버린 것이에요. 뒤에인데 아군을 죽인 것이죠. 아군을 죽인 것이에요. 그런 일이 근무할 때 있었어요. 이제 소대장이 육사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군대 그 계급이 높았나 봐요. 그걸 다 무마시킨 것이. 이렇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만 안타깝게 국립묘지다가 동작동 국립묘지다 묻어줬어요. 그래서 거기를 국립묘지를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거의 근무하던 그 부대원들. 어떻게? 아군을 죽인 것이에요. 그렇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바르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바르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아군에다 대고 총질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치르고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이렇게 보면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그들이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나가갖고 거듭나서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옥을 뺏어오는 사령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마귀와의 싸움인 것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이 이등병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마귀와의 이 대전 지옥의 어떤 지옥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지옥에 내가 근무를 하는 것이야. 내가 여기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귀를 물리쳐야지 우리 아군을 지킬 수 있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야. 아군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신 갑옷으로 무장을 해야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영적 분별력이 있어 그 바람이 세상 풍조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바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진리의 눈을 떠나야 그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내가 공부하고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내가 공부했어야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이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이렇게 잘 대적해서 무장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입어야지, 내가 전신 갑옷을 이제 공부해서 앞으로 입게 될 것이야,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전신 갑옷을 매일 이렇게 입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마귀가 한테 벌써 진 것이에요.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마귀한테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부대원들이 구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부대원을 구하러, 그렇죠?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나가서 마귀랑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부상자 구하려고 이렇게 그 힘을 빼앗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전신 갑옷을 이렇게 잘 이렇게 입고 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전신 갑옷, 그런 그 나의 전신 갑옷은 잘 준비되어 있는가. 둘째, 전신 갑옷을 입으라요.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그렇죠? 우리가 암송하는 만큼 암송할 정도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 만큼 위험한 것도 없어요. 잘 안다고 해서 이제 아는 것으로 여기고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듯이 내가 아는 말씀을 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만의 눈이 머는 것이에요. 교만. 내가 이거 아는 말씀이야. 그리고 주의를 하지 않는 거죠. 매일 처음 대하는 것처럼, 오늘 처음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잘 챙겨서 입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 내가 이걸 잘 챙겨 입어야지. 그렇게 하고서 잘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띠. 진리를 허리띠를 두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띠를 띄었어야 전투에 나갈 수 있다.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거룩함으로 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나가서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내게 흠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찌르는 것이에요. 야, 너가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그걸, 너 봐봐, 너는 더 하잖아. 이렇게 마귀가 송사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잃는 것이죠. 그렇죠? 예. 주님의 보혈, 거룩한 보혈, 그것을 의지하고 나는 거룩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나는 주님께서 그걸 내게 위탁하셨어. 그것이 진리야. 그리고 그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그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싸움에서 계속 이렇게 임하고 승리할수록 못하는 것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자신을 또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가다듬고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계속 전투에 임할 때 먼저 있었던 거란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죠. 먼저 마귀한테 이렇게 내주었던 그런 틈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거룩함으로. 내가 이제는 그거 갖고는 마귀야. 내가 이제 그거 갖고는 내가 너한테 안 속아. 그렇죠? 진리의 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띠를 띄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띠, 허리띠. 허리띠를 띠지 않고는 싸울 수 없어요. 그렇죠? 군인이 뚫는 띠, 탄띠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다. 그죠? 탄띠, 뭐 실탄, 뭐 대검 이런 거 다 허리띠에 차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허리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진리의 띠로 띠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예요. 그렇죠? 가슴의 흉배. 우리가 가슴에다 의가 있어야 자신 있게 내 가슴을 이렇게 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어떻게 해요? 뭐 자랑할 게 있으면 여기다 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 침례교회 거리 설교자 이렇게 달지만 그들은 어떻게 여기다 훈장 뭐 그런 거 달고 다니죠. 그렇죠? 가슴에다 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를 내 가슴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훈장과 같은 인간의 의, 그것은 쓰레기 같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사야 6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그렇죠?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다.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고 우리의 죄악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인간의 의는 그 어떠한 의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의를 흉배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내 가슴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또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슴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고 화평의 발에 화평 복음은 뭘로 전해요? 우리 입으로 이렇게 전하지만 가야 되는 것이 그렇죠? 가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뭘로 가는 것이? 발로 가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고 그렇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방어 무기인 것이 믿음의 방패 이렇게 옛날에는 방패가 아주 중요한 무기였어요. 이번 2월달 여러분 그 달력에 있는 그 말씀 보셨어요? 솔로몬의 노래 4장 4절에 내 목은 병기를 두려워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그 위에 1000개의 큰 방패들과 용사들의 모든 작은 방패들이 걸려있는 망대 같도다. 방패를 두는 그런 망대 그렇죠? 적이 오면 이제 나가서 싸우려면 어때요? 그 방패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적을 막는 것이죠. 그렇죠? 옛날에는 활, 창 그런 거를 막는 거기 때문에 방패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방패가 없으면 그 오는 화살을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화살이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방패가 없으면 그 화살에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적이 쏘는 그 불화살을 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적이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 죄의 불화살, 죄의 화살, 그렇죠? 살인, 간음, 음행, 마귀가 쏘는 그러한 화살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맞고 이겨야 된다. 믿음의 방패 그리고 우리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 우리 생명을 우리의 머리에 생명이 있죠.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머리에 생명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보장은 머리에 있는 것이에요. 투구에 있는 것이에요. 투구가 뭐예요? 구원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은 생명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20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어야 우리가 머리에 투구를 쓴 것이에요. 투구를 못 썼다.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철모를 안 썼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죽은 목숨이죠. 그죠?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냥 철모를 안 썼다. 그러면 싸울 수 없어요. 머리를 어떻게 내밀겠어요? 머리를 내밀어야 적을 향해서 이렇게 쏠 거 아니에요? 총알이 날라온다고 왜 숨어서 그냥 하늘에 대고 총을 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투구, 구원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한다. 그 다음 말씀은 성령의 칼,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런 말씀. 성경이 싸움에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전쟁 무기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써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룸으로써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이 칼집 안에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칼집 안에 그냥 뭐 성경을 잘 알아. 그냥 공부도 많이 해서 근데 어떻게 한 번도 빼서 그것을 갖다가 제시를 하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지는 잔뜩 있는데 어떻게 한 번도 그걸 갖다가 제시를 하지 않아. 그러면 칼집 속에 있는 칼과 같은 것이죠. 칼이 저기에 공격해오면 그 칼을 빼서 대적을 해야 물리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칼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인 것입니다. 주님도 칼을 사용하여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사탄을 물리칠 때 기록되어 있으되 구약성경의 말씀, 구약성경에 있는 칼을 꺼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뭐 이상하게 한다고 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가고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는 그런 7배나도 악하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한국교회에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칼, 전쟁이에요. 기근, 전염병,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 대환란 때도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은 그렇죠?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의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그렇죠?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인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입니다. 군사. 그렇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 성령대로 믿는 사람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 갑옷을 잘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전신 갑옷은 잘 준비되었는가? 셋째,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깨어 기도하라. 육군 일빵빵 보병이 전투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준비를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보병이 총을 들고 이제 진격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군대는 육군 일빵빵, 보직이 일빵빵이에요. 100번. 그것이 보병 전투 부대의 소총 부대의 소총수인 것이죠. 일빵빵, 소총수. 일빵빵 소총수는 전쟁이 나면 그 전쟁에 투입돼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준비가 완전 군장인 것이에요. 완전 군장. 완전 군장을 하는 것, 그것이 전투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 이제 완전 군장은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이 완전 군장을 메고 이제 싸우러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완전 군장이에요. 뒤에다 딱 이렇게 모든 걸 다 전쟁에 나면 이제 죽을 때까지 이제
내가 이것을 이용해서 싸우다가 죽을 것이야. 이렇게 하고서 그 군장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준비하고 떠나는 것이에요. 군화를 신고 전신 갑옷과 같이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군화를 신고 복음의 신을 신은 것처럼 군화를 신고 진리의 띠를 띠는 것처럼 탄띠를 두르고 탄띠에다 총알과 수통, 물이 있어야 되죠. 물을 먹어야 되니까 대검을 이렇게 장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듯이 철모를 쓰고 계급장을 달고 뒤에 철모 뒤에는 부대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등에 매는 군장에는 등에다 이렇게 군장에는 군장을 매죠. 그러면 군장 앞에다 이렇게 수류탄을 이렇게 달게 되어 있어요. 수류탄. 그리고 군장 속에는 잠잘 때 쓰는 모포. 그렇죠? 이제 가서 이제 싸우다가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되면 이제 잠을 덮고 잘 수 있는 모포를 하고 또 이제 비나 모험은 이렇게 그걸 피할 수 있어야죠. 그게 판초위예요. 텐트 역할을 하는. 그게 판초위를 두세 사람이 이렇게 연결해서 엮으면 그것이 천막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판초위. 딱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판초위. 그리고 작업화. 갈아 신을 수 있는 작업화를 또 군장에다 달고 군장 안에는 내복 또 갈아입을 군복 뭐 이렇게 젖거나 뭐 이렇게 하면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갈아입을 군복, 양말 같은 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옷을 준비해서 그 안에다 넣고 그 다음에 전쟁할 때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반합을 다는 것이 반합이라고 그래요. 밥 타먹는 그 그릇. 군대 반합. 그러면 국그릇, 그 반합에는 국통, 또 반찬통, 또 밥 받아먹는 것, 이렇게가 딱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반합하고 또 야전삽을 부착하는 것이에요. 야전삽. 그 야전삽은 뭐예요? 이제 싸우려면 참호 파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참호를 파야 되니까 그 삽으로 파갖고 이렇게 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싸우다가 이제 우리 아군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파묻어 줘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야전삽으로 이렇게 파갖고 시체를 묻고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누가 죽었고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죠? 그 사람 군번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군번을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다 이렇게 이렇게 껴서 표시를 하는 것이에요. 앞니 사이에 딱 이렇게 여기다 딱 껴주면 이게 안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에 다 몸이 썩고 뭐 이렇게 해도 다 뼈만 남아 있어도 어때요? 이 사이에 군번이 이렇게 딱 껴있는 것이 그럼 이 사람 예? 사상자가 누구의 전사한 것이다. 그것이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완전 군장을 준비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잔뜩. 그렇죠? 그 우리 과거에는 그 북계 무장공비들이 침투를 해갖고 그들이 사살당하고서 그들이 갖고 왔던 것을 이렇게 전시해서 그 반공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온 걸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 완전 군장보다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만 그들은 더 간단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수부대들, 적진에 들어가서 특수한 임무를 하는 그런 부대들은 어때요? 그 완전 군장 무거운 거 갖고 가서 도망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존 준비만 아주 딱 이렇게 해갖고서 가볍게 해갖고서 신속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죠. 북계 간첩들의 무장 간첩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돌아갈 것처럼 준비하지 않고 오는 것입니다. 돌아갈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전신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그 특수부대 이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돌아올 갈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전신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나는 이제 전투에 나가면 이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그 영적 전쟁에 전신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스나이퍼 뭐예요? 저격수죠. 저격수. 그러한 것이 아주 이렇게 흥미가 있어요. 저격수. 저격수는 어떻게 하는 것이야? 정말 간단하게 하고 가는 거죠. 아주 그냥 그 저격하는 거 총만 이렇게 착 가지고 이렇게 몸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적한테 들키지 않게 그냥 은밀하게 적진 안으로 착 들어가고 적의 중요 요인을 갖다가 어떻게 사살하는 그런 임무를 갖는 것이, 그게 뭐 요즘은 총이 좋아가고 그냥 뭐 한 3km 정도 있는 그런 표적도 이렇게 저격한다는 거 아니에요? 한 3km. 3km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저 우리 아파트에서 저 보문산 이렇게 보면 그 정자가 이렇게 있어요. 보문산성. 날이 좋으면 잘 보이고, 사람이 이렇게 보일락 말락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한 3km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망원 렌즈가 딱 달려서 그 저격을 하는 거죠. 한 3km 밖에 있는. 스나이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깊숙이 가서, 그렇죠? 그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는 거라 통로를 예비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전신 갑옷을 입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처럼 상대를, 나는 먼저 내가 제압을 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전신 갑옷을 입고 마귀와 싸운다. 그 자세로, 스나이퍼와 같은 그런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싸움터에서 싸우다가 주님을 맞이할 것처럼 준비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군장을 못하면 전투에 참여할 수 없는 것 같이 전신 갑옷을 입지 못하면 싸울 수 없는 것처럼 매일 준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오늘도 나는 전신 갑옷으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매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싸웠어. 영적 전쟁을 싸웠어. 그러면 내가, 완전군장을 준비하듯이, 전신 갑옷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고, 다 잘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내일을 기다리는 것 아니에요.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전신 갑옷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전투에 임하고.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의미도 그것이에요. 내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매일 점검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갖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대적해서 이길 것이야. 싸울 것이야. 이 말씀으로 내가 물리쳐서 이길 것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거리 설교 때 준비하는 그런 말씀들 다 칼이에요. 그 말씀을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선포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의 혼을 찌르는 것이에요.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가 서 무서워서 떠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순례자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불러서 쓰신 것이에요. 러크만 목사님도 그래서 거리 설교자 아니에요. 거리 설교자예요. 러크만 목사님. 거리 설교 그 시범을 이렇게 서울 와서도 이렇게 보인 거 아니에요.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이성호 목사님과 같이 거리 설교를 하셨다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 20세기 순회 설교사, 그야말로 스나이퍼와 같은 거란 모습으로 싸우신 그 러크만 목사님의 전신 갑옷을 입은 모습인 것이죠. 왕은 좋은 화려한 옷을 입었을지 몰라도. 러크만 목사님은 그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필리핀에서 이렇게 참전해서 싸웠다잖아요. 그렇죠? 20세기 순회 설교사를 그분이 그렇게 쓰신 것이에요. 이성호 목사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거리 설교자의 본을 보인 것이에요. 이성호 목사님이 거리 설교하는 그런 본을 이렇게 보인 것이죠. 그분들의 모습을, 그분들이 뒤를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서울교회에서 이제 거리 설교하는 거라는 것들을 배워갖고 이제 여기 대전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본을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본래 모습을 잘 갖추는 것이에요. 이름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전통을 모르고 그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커피 타주는 사람이나 휴지 나눠주는 사람이나 별반 다른 것 없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거리 설교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지만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수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를 우습게 알고 막 그런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 지역에서 다 제압된 것이에요. 우리만 하고 있어요. 바이러스라고 해서 다 안 하는지 몰라도 커피 나눠주는 사람들은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보면 서대전 그 공원에도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와서 괜히 아는 체 하는 것이에요. 아는 체 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대전역에서도 보면. 대전역에 가면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내가 다른 복장을 하고 가도 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막 따라와요. 어디 가느라 그러면 왜 따라와요?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막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전신갑옷으로 매일 전신갑옷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 가서 나갔다 와갖고는 앰프를 충전 이렇게 해놓는 거 아니에요? 앰프 충전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앰프가 안 나와. 서울에 있을 때는 그런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어요.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앰프가 안 나와. 아이고, 충전하는 걸 까먹었네. 아이고, 그림판을 안 갖고 왔네. 아이고, 배터리를 안 갈았네.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매일 저녁에 내일 거리 설교 나갈 준비를 가방을 딱 이렇게 챙겨 놓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특강을 하는 것이에요. 특강. 이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출발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 영적 전쟁이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영적 전쟁 해야 되는데 마귀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할래. 그러면 내가 진 거예요. 그렇죠? 영적 전쟁 내가
싸워야지. 내가 준비가 잘 돼 있잖아. 가자. 하고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마귀와 싸움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매일매일 전신갑옷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서울에 가려고 이제 깨끗이 씻고 준비를 잘하고 이렇게 해서 간 것이에요. 이제 그저께 이제 차표를 미리 끊어놓고 돌아올 차표까지 끊어놓고 이렇게 하고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쫙 준비를 딱 이렇게 하고 양복을 차려입고 쫙 준비를 하고 시간을 딱 보니까 이제 한 15분 됐어. 지금 가자 하고 이제 딱 출발해서 시간을 맞춰서 여기 있는 데까지 딱 간 거예요. 근데 요 앞에 딱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날 쳐다보는 것이에요. 저분이 왜 마스크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는데 어때요? 마스크를 빼먹고 온 건 아니겠어요. 마스크를. 그 여자분이 자기가 하나 있으니까 주겠다고 이렇게 주더라고. 그래, 마스크 여기 잔뜩 있는데 그걸 안 쓰고 나갔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분이 이렇게 줘갖고 그 마스크를 쓰고 간 것 아니겠어요? 매일 쓰는 마스크도 쓰면서 어떻게 해요? 매일 마스크 준비해서 이렇게 쓰면서, 그렇죠? 우리가 전신갑옷 중에서 이렇게 빼먹은 것은 없는지, 그렇죠? 전신갑옷 중에서 하나라도 미비한 것이 있다면 마스크 안 쓴 거나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마스크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스크 못 쓰면 어떡해요? 어디 못 들어가요. 기차 못 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가요. 안 태워줘. 기차 안 태워줘. 버스도 안 태워줘.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신 갑옷 중에 하나라도 미비한 것이 있다면 그날의 전쟁에서 승리를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서 부리시면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께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잠든 자들이 먼저 올라가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흰 세마포를 입혀주신 그 세마포를 입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하얗게 입고. 그 사이비 교주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얗게 입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만이 어쩌다 이렇게 뭐 행사하는 거 보니까 그냥 나보다 더 찌그러진 사람이 그냥 하얗게 뭐 새신랑 마냥 이렇게 입었더라고요. 그죠? 하얀 옷 언제 입는 것이에요? 하얀 옷 예식 때 입는 거죠. 그렇죠? 주님 앞에 있을 때 이 다음에 입겠지만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결혼식 때는 이렇게 예복으로 하얗게 입을 수 있어요. 신부도 하얀 웨딩드레스 이렇게 입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하얀 그 옷을 입고 그 세마포를 입고 영적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신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전장에 투입되어 싸우러 나가는 군인처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얀 예복이 아니라 세마포가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실 그 세마포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신 갑옷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전에 잘 준비해놓고 걸어두었다가 아침에면 일어나서 그 전신 갑옷을 입고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으로 놀러 나갔다가 얻어 터지고 오는 그러한 디나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매일 전신 갑옷을 입고 싸우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신 갑옷을 입고 싸우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싸울 의지만 있다면 내가 영적 전쟁에 참여하겠어. 내가 전신 갑옷을 입겠어. 그런 의지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준비시켜 주시고 입혀 주실 것이에요. 싸울 의지만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그 팬티만 입고 있는 그 권투 선수도 그 권투 장갑을 코치가 이렇게 끼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준비만 되고 내가 싸울 준비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전신 갑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투에 참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전신 갑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싸울 의지가 있습니다. 전투에 나가겠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란 말씀 전신 갑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입혀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순회 설교를 떠나려면 그 준비를 떠나기 전날 밤에 이렇게 잘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순회 설교를 처음 갈 때면 어떻게 했어요? 그 부푼 그란 저기에 그냥 잠도 잘 애들 소풍 갈 때 마냥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것이 다 준비해 놓고 뭐 준비 못한 건 없나 이렇게 점검을 해가면서 그렇죠? 전신 갑옷에 내 전신 갑옷이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인가? 차는 기름을 잘 넣어놨나? 뭐 차에 뭐 이렇게 가다가 슬 일은 없는가? 그런 거 잘 준비하겠죠? 또 양복은 뭐 이렇게 잘 준비가 돼 있나? 또 성경책은 내가 잘 준비했나?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흰 세마포를 입고 앉아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실 겁니까? 아니면 오늘도 전신 갑옷을 입고 나가서 싸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세마포를 입고 올라갈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 전신 갑옷을 입고 그 전신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 참여할 그러한 자세로 매일매일을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전신 갑옷을 입으라.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6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들을 쓸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전신 갑옷으로 완전히 잘 무장이 된 상태에서 매일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준이서부터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예준이라고 옷 안 입었어요? 예준이는 옷 안 입고 뭐 이렇게 벗었나? 그렇죠? 그 옷을 입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는 것이에요. 전신 갑옷을. 내가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마귀와의 싸움에 참여할 것이야. 그 의지만 있다면 다윗을 내보냈듯이
예준이서부터 저까지, 제일 나이 많은 저까지 모두 그렇게 무장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그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내가 잘 입고 있는지 점검하는,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하는 우리 지체들이 되어서 참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전통이 우리 대에 지속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 그것을 우리 예준이에게도 가르쳐주고 예준이가 또 누구에게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군대 갔다 오면 그거 완전 군장 몰라요? 군대 갔다 온 지 한 40년이 지나서도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완전 군장을 어떻게 뿌리는지. 전쟁에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밤에 깨우는 거예요. 집합!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 5분 내 집합! 그러면 그냥 그 자고 있던 거 막 들들 말고 막 이렇게 해갖고 꺼내고 이렇게 해갖고 딱 뒤에다 미고 총 메고 이렇게 하고서 딱 서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 했나 못했나 이제 점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 훈련을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싹 해갖고서는 그냥 금방 그 준비를 딱 맞춰갖고 탁 전쟁에 침투할 수 있을 그런 준비를 하고서 집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누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주고 이거 해주고 이거 아니에요. 자기 각자가 영적 전쟁이야. 전신갑옷을 입고 집합!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착착착착 여기 이 전신갑옷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전신갑옷 착착착착 준비하고 그냥 하나도 빠트림없이 착 준비하고 탁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라도 빠트리면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안 쓰고 저기 대전역까지 간 거예요. 그 여자분만 아니었으면 기차도 놓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옷으로 매일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느 위기에 탁 할 때 딱 하지. 매일 안 해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마스크 안 쓰고 나온 거랑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잘 이렇게 영적 전쟁에 내가 내일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승리할 것이야. 내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 전신 갑옷을 입고 승리할 것이야.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는 마귀에게 질 수 있어. 패배를 맛볼 수 있어. 나는 내일 승리할 것이야.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야. 그 준비를 이렇게 하고 영적 전쟁에서 참여해서 승리하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참으로 실전에 이렇게 영적 전쟁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러한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전신갑옷으로 잘 무장되어 있어서 언제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 이렇게 투입을 하시면, 참여시켜 주시면 완전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갖추고 그 전쟁에서 주님께 승리를 가져다 드리는 그러한 지체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준이부터 어린 예준이부터 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가 그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참으로 저희 가운데 어떤 한 지체의 그의 지체가 이렇게 아군을 향하여 이렇게 오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영적 전쟁에 참으로 이렇게 참여하여서 승리의 기쁨을 가져다 드리는 그런
대전 성경 침례교회 한 지체, 한 몸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